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세상에서 여러분 가라고 곤비하셨었더라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도 마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네. 결혼을 앞둔 한 사람이요, 선배를 찾아갔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1년 갓 지난 선배를 찾아갔어요. 결혼하면 어떤 것이 좋을까 궁금했죠. 그래서 선배를 찾아가서 결혼을 앞두고 내가 뭐 준비할 거 혹시 내 마음에 좀 감당하고 잘 지켜야 될 게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근데 1년 먼저 결혼한 선배가 갑자기 정색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하기로 했구나. 결혼하면 좋은 건 하나 있고 잃어버릴 건 네 가지야. 첫 번째, 결혼하면 넌 자유를 잃어버릴 거야. 지금껏 너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즐기고 싶은 거 다 했는데 이제 못해. 두 번째, 주말이나 휴일도 없을 거야. 누워있는 꼴을 못 보거든. 세 번째, 친구와 우정도 지키기 어려울 거야. 친구는 떠나가고 네 옆에 우정은 지킬 수 없어. 네 번째, 네 가족에 대한 사랑과 너의 의무와 노력도 이제 줄어들 거야. 왜? 자기네 집도 챙기라고 요청할 거거든. 진짜나. 그런데 하나 얻을 게 있어. 딱 하나를 그것 대신에 얻게 되는데 그건 잔소리하는 엄마를 하나 더 얻게 되는 거야. 동의하시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절제의 자유를 얻고 보다 의미 있는 값진 시간을 보낼 수 있고 평생 배신하지 않는 친구가 생기고 더 사랑받을 수 있는 가족도 생깁니다. 근데 요즘에 세대의 가치관은 방금 전에 우리가 웃고 넘겼던 그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은 결혼하는 거 두려워한답니다. 네,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한국에 지금 결혼 인구도 줄어들고 출산율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 혼자서도 먹고 살기 힘든데 한 명이 더 생기면, 두 명이 더 생기면, 세 명이 더 생기면 잘 자신이 없거든요. 게다가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두렵습니다. 요즘에 뉴스 보니까 정말 그럴만도 합니다. 정말 끔찍한 일들도 많고요. 사랑을, 지금 좋다고 말하는 이 사랑을 끝까지 잘 지탱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으니 차라리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겠다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혼자 이 어둡고 힘들고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사랑을 나눠주고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 것이 부담이 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서일과에서 주어졌던 말씀 중에 로마서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통해서 본문의 말씀을 좀 읽으셨으면 이 말씀 다 좋아하실 거예요. 본문의 말씀 3절 보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름을 안다. 소망. 성도님들이 아마 이 말씀을 좋아하시는 이유는 환난, 내가 살고 있는 형편이 지금 환난이고, 소망, 약속이 있다고 하니 그래도 살만하구나. 내 삶에 하나님의 소망을 주실 것, 그것이 믿어지니,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자꾸 갈망이 되니 성경 안에 기록된 이 말씀이 듣기 참 좋은 거죠. 그래서 저도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환난의 자리가 인내와 연단을 거쳐 소망을 낳게 되고 그 소망이 여러분의 삶에 맺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즉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들이 있다고 말하고, 오늘 바울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본문의 말씀 다 좋은 것만 들어있는 것 같아요. 화평도 이루자. 네, 하나님과 화평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맺혀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갈라져 있고 깨져 있으면 우리의 환난은 환난으로 끝나고요, 우리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고 연단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평하신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평하시게 된다면 여러분의 환난이 곧 소망으로 결실 맺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바울은 오늘 화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하자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화평, 평화 이야기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오늘도 이 세상에서는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나는 평화하지만 내가 평화할 때 세상의 것들로 평화하면 누군가는 고통받고 상처받고 아파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평안하고 살만하다는 얘기는 내 평안을 위해서 누군가는 지금 절망의 구렁텅이를 헤매고 있다는 말과도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웃고 우리가 감사하고 축제를 열고 있을 때 세상 한편에서는 정말 세상이 이럴 수가 있는가? 태어난 것 자체가 절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의 평화입니다. 나와 관계없는. 나 한 사람만 배부르고 나 한 사람만 기쁘며 그걸 평화라고 말합니다. 이건 거짓입니다. 반대가 있거든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평화한 것 같을 때 내 인생이 처참하게 깨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평화가 아닙니다. 근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하자. 네,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진짜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다른 어떤 누구도 상실이나 배제되지 않는 모두가 다 평안할 수 있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시간과 조건, 상황 이것과 관계없이 누구든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화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모두 평화하고 화평하게 하신다는 말씀,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똑똑한 사람이나 미련한 사람이나 명예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두 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마음에 실망감을 주는 사람이나 모두 다 하나님이 용납하고 받아주고 위로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적용되냐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용납해 주신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절부터 5절까지 읽은 이 짧은 말씀 속에 좋은 말씀 우리가 들었을 때 기쁨이 되고, 야, 이런 것들이 있구나, 역시 예수님 믿기 잘했어,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조금 낯설어 할 만한 대목이 한 곳으로 등장합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이런 내용이 써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거예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근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했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아니고요.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답니다. 봐요. 아멘 한 번 하셨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셨습니까? 계속 질문해야겠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은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삶은 오늘 같이 읽었던 결국 이루어질 소망, 여기까지 잘 도착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환난이 있을 때 이것을 가지고 소망까지 이루어짐을 안다고 그랬는데 이 소망이 결실 맺는 거 우리 못 볼 때가 훨씬 많습니다. 연단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연단은 계속되는 아픔과 시련의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길을 통해서 나를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걸 연단이라고 해요. 여러분, 환난을 겪으실 때, 야, 이런 환난도 이기고 남음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여러분, 스스로 돌아볼 때 이런 마음이 좀 드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연단을 통과하신 거예요. 연단은 계속되는 훈련입니다. 뭘 갖고 훈련합니까? 환난을 갖고 훈련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너 잘하는구나, 잘 버티네, 그래, 계속 연단을 줄게, 계속 성장해라, 환난을 가져다 주마. 여러분, 그때도 아멘 하실 수 있겠어요? 주여.
아무리 해도 우리는 환난을 기뻐하기 어렵습니다. 이 뒤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이루실 줄을 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내가 경험해 나가야 될 환난을 감당하기는 어렵고 그래도 감당하려고 어찌어찌 마음을 모아봐도 인내해 보려고 했어도 즐거움은 되지 않습니다. 잘 인내해서 연단으로 삼아 어저께 겪었던 환난이 오늘 이만큼 성장했다고 해도 여전히 오늘 찾아온 환난은 내게 즐거움 되지 않는 것이 솔직한 우리 마음이죠.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말했던 것, 환난이 있을 때라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이게 우리가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바울이 오늘 서신서에서 우리에게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그런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환난을 소망으로 만드신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몇 번을 읽어도 저에겐 의문이 계속됩니다. 그래도 환난은 즐겁지가 않아. 여러분, 우리가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런데 유념해서 봐야 될 대목이 하나 있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바울 선생님, 당신은 좀 다른 사람이고 난 그게 안 돼요. 바울 선생님, 이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따지고 싶었는데 갑자기 본문에서 제 눈에 들어온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1절부터 5절까지 짧은 말씀인데 이 안에 무려 6번이나 사용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6번이나 반복적으로 사용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찾아보십시오. 5초 드리겠습니다. 6번 사용됐어요. 찾으셨습니까? 아닙니다. 6번 사용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아니, 세보시면 되잖아요. 모르시겠어요? 아니, 짧은데 1절부터 5절밖에 안 되는데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읽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한다. 우리는 환난의 결국이 소망인 줄 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자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부르심 받은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결과에 이르고 있다라는 걸 좀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깨지고 상한 한 사람이 모여서 뭐가 좀 바뀔 수 있을까? 아니, 우리가 모였다고 뭐가 좀 나아질 수 있을까? 이런 우리가 모였다고 환난이 기쁨이 된다고? 아이, 말도 되지 않아. 예, 저도 똑같이 반응했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 안에 한 사람 뭐 환난이 있을 때 다 넘어지고 아픈데 우리가 됐다라고 이게 좀 고쳐지나? 아직도 우리에게 환난이 있는데? 아직도 즐거움이 없는데? 답이 잡힐 듯 말 듯 계속 미군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의 말씀 속에서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여 그에게 속해 있는 지체로서 우리는 환난이 결국 소망으로 이루어지는 줄을 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이 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다.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이 된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다. 환난이 와도 삼킴을 당하지 않는 우리, 인내함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환난과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거쳐낸 우리, 그러므로 하나님이 소망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라는 이름 아래서 가능할까? 오늘 그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 이후 첫 번째 주일이고 교회력상 삼위일체 주간입니다. 삼위일체, 그냥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대학원 때 이 삼위일체 이 하나만 갖고 과목을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한 학기 내내 논쟁을 하고 한 학기 내내 연구를 해도 결국 마지막 맞출 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모두 다 어렵다. 하나님 모르겠다. 삼위일체를 교회사 속에는 억지로 풀어내다가 이단으로 몰려서 죽임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세 분의 위격을 갖고 있다. 성부와 성자 성령 다 하나님이신데 한 분 하나님이시다. 아,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좀 되십니까? 오늘도 밖에 나가보면 개 중에 삼위일체 이런 거야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시는 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성경적으로 옳지 않아요. 들어보면 다 맹점이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은 신비거든요. 교회사 안에 이 삼위일체가 처음에 등장했던 이유는 성경의 말씀 중에 나타난 게 아니라 교회 역사 가운데 나타났어요. 왜 나타났냐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이 질문에 대한 답 때문에 삼위일체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하고 똑같은 분이야. 한편에서는 이렇게 말했고, 한편에서는 하나님이시긴 한데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아들이 아버지와 똑같을 수 있어? 뭔가 좀 유사한 거겠지. 그래서 동일설, 유사설 이렇게 해서 막 싸웠어요. 싸우다 어떻게 했냐면 한 편을 몰아내고 죽이기도 했어요. 끔찍하죠? 네. 여러분, 세 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을 갖고 있다. 이 하나님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어렵고 아무래도 머리에 쥐가 날 것 같은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왜 소개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와 목적을 아십니까? 삼위일체는 오늘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과 같이 환난과 역경 가운데 인내하며 연단의 터널을 통과하는 성도들에게 도대체 뭘 말하려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오늘 성서일과 말씀 우리 같이 읽지 않았던 1, 2, 3, 4 독서들을 보면 모두 다 성부, 성자, 성령 간의 평화와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잠언서 8장 말씀이 오늘 1독서였는데 그 말씀 안에는 지혜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줘요. 그 지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성자이시죠. 창조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지혜이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의 능력이 됐던 지혜. 그런가 하면 서신서인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읽어보면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다 주셨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성령께서 너에게 말씀하실 것인데 보혜사가 와서 너희들이 말할 때 그분이 임의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않으신다. 내게 들은 바대로만 말씀하실 거다. 근데 여러분 성령이 어떤 분이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으심까지 통달하신 영이라고 했어요. 다 아시는 분인데도 자기 말을 안 하신답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가만히 보니 말씀 속에는 어떤 게 등장하냐면 성부이신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도 모두 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들 가운데 자기들의 온전함과 전능성을 포기합니다. 삼위일체 개념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성경 말씀 속에서 한 번도 나는 하나님과 동일하다, 나는 하나님과 유사하다, 동일해서 유사, 이것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런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성경 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였냐면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보혜사가 오시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신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다. 이거 말씀하십니다. 삼위일체는 무엇을 말하냐면 전능하신 그분들도 그 하나님도 연합하여 사랑하고 하나 되셨다. 이거 말씀하시거든요. 하나 되신 그분이 이 세상에 깨지고 터지는 우리와도 하나 되시고 찾아온 사건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와도 하나 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걷는 걸음과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단 한 번도 따로 계신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함께 계셨습니다. 언제나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함께 계셔서 그분은 사랑을 이루고 역사를 이루고